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과의 헤어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 이전에 이제 꿈 사건이 있습니다. 꿈 사건을 통해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라고 하고, 이 아버지의 곡식단, 어머니의 곡식단,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도이다, 이런 꿈을 이제 꾸고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굉장히 시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직해 두었다. 이 간직했다는 말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살펴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야곱은 이제 살펴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있던 양들의 이 목자들이 너희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도단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단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제일 맏형 이 루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은 안 하고 일단 구덩이 속에 집어넣죠. 구덩이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고만한 구덩이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구덩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요만하다면 구덩이는 이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가 오거나 하면은 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 숫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인데 이 피가 묻어 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보고 요셉의 옷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동생을 죽이지 않고 팔아넘기고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만든 그 작전, 완전 범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야곱과 요셉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넘어가고 39장에 가면은 이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거기에서도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예언대로 살게 되죠. 내가 나가게 되었다. 그럼 나갔을 때에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년 후에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지요.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할 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청거를 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높은 총리의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한 일이었죠.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에도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형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좀 파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내용 다 아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버지와 요셉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는 믿지 못했죠. 그런데 뭘 보고 믿었느냐?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이제 요셉이 정말 살았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보겠다라고 해서 와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좋은 표현은 진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까지 요셉과 야곱의 이 헤어짐 이후에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기록은 아들들에게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 흉년 때문에 곡식을 좀 사러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별로 그렇게 야곱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리움만 간직한 채 열심히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보낸 수레가 집 앞에 오고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보통 놀라움은 아니겠죠. 저는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굉장히 놀라우실 겁니다. 그런 진짜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정말 기쁜 그런 일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봤지만 야곱도 나름대로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려서 절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야곱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옥에 갇히고 해몽대로 살았던 이 술관원장을 믿었다가 낙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같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형한테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느냐?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모를 정도로 이 힘이 솟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변해가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노쇠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을 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기분 좋을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좋은 일들도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눈물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는 눈에 볼 수도 없지만 요셉이 야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죽은 요셉이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기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여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나는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무의미한 삶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만 들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로만 듣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것, 진짜 말로만 듣던 것,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